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년 중에도 보게 되면 막 씨를 심는 그런 모내기철도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가 있고 아기를 낳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는 거고 또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 남편이랑 막 안고 싶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또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고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또 인생에는 저녁만 있지 않고 밤만 있지 않고 또 반드시 아침이 있죠. 겨울만 있지 않고 또 여름도 있고 봄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모든 때가 있는데 인생의 각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가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겨울도 아름다워요. 겨울도. 겨울이 돼야지만이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눈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춥고 막 떨리고 참 고생하고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눈도 구경할 수가 있고 또 겨울이 되어야지만이 스키도 탈 수 있고 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은 겨울만 기다려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겨울의 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겨울도 주님과 함께하면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겨울도 필요합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겨울에 혹독한 추운 날씨가 있어줘야지만이 여름에 풍년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무란 것이 크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광합성을 해줘야 이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예요?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은 거기 1cm라도 까만 부분이 있잖아요. 자란 거예요. 나무는 꼭 죽은 것 같았는데 그 겨울에도 자라서 그 나무의 나이테의 까만 부분 때문에 바람이 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거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 겨울도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딸이 얘기했어요. 막 울면서 인생이 지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중3입니다. 국어를 제일 시험을 잘 봤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다른 거는 뭐 100점 맞고 또 뭐 전체에서 한두 개 틀리고 그러는데 제일 자신 있는 것은 국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희한하게 뭐에 씌웠는지 거의 꼴찌가 나온 거야. 점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지금 녹화된 것이 우리 딸한테 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울면서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딸, 인생에 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배우는 게 훨씬 많단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이 시간도 독이 아니라 약으로 받아. 너는 이 시간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안 됐던 이 시험 때문에 공부 잘 안 되는 친구들 무시하지 않게 되었고 또 겸손해졌고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복이 될 거야. 인생의 어려운 순간도 이렇게 우리가 감내하면서 주와 함께 나아갈 때 더 단단한 거목이 되겠죠. 링컨 대통령도 수없는 낙방을 통해서 대통령 됐는데 너도 이런 시간을 네가 성숙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우리 딸한테만 한 얘기일까요? 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인생의 겨울이 오잖아요. 아픈 순간도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제 삶도 그랬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돌아보면 여러분 뜻대로 된 게 얼마나 많았어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며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으로 이뤄서 가장 잘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겨울만 필요하나요? 때와볕 여름도 필요하고 장마철도 필요합니다. 장마인데 비가 안 오니까 너무 좋다. 그게 아니라 충분히 와줘야지만이 농사도 잘 되고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자연에서도 그럴진데 우리 인생의 계절은 왜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절들은 필요하고 밤도 겨울도 우리에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은 내면을 키우고 또 사울왕처럼 나도 교만한 자였는데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또 사울을 만나면서 내 안에 사울은 죽고 다윗처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감사한 거고 어려운 상황도 감사한 거고 그렇게 묵묵히 주와 함께 걸어가다 보면은 인생의 모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가끔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때에 인정해야 되고 인생의 모든 순간 좋을 때나 또 어려울 때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명연기로서 신적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통과해야 된다고요? 명연기로. 우리가 연기자라면 명연기를 해야 돼.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명연기를 해야 되고 이 육신적인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신적 반응.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적인 반응을 내가 해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극이라면, 연극이라면, 드라마라면 이것을 보고 계신 유일한 한 분, 유일한 청중에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청중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약해질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청중은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맨쇼라고 여기 서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청중처럼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유일한 청중, 내 설교를 듣고 계신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영화, 각 상황 속에서 멋진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할 것은 그 명연기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기를 연습해서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인생 중에서 무너지지 말아야지, 강하게 맘먹어야지, 다짐하자 그거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명연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생이 어렵고 눈물 나는 순간에도 명연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고난당할 때는 뭐 하라 그랬을까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울 때는 찬송할 것이다. 명연기예요.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명연기예요. 즐거울 때 와 내가 잘났어 하지 않고 찬송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높여드리는 게 이게 찬송이고 명연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 전천후 믿음의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전천후 타이어 이런 선전 많이 했어요. 전천후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러가는 타이어예요. 우리의 믿음도 전천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려운 삶의 순간에도, 위기 중에서도, 눈물 나는 순간에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써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인생의 명연기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은, 한 부류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는 명연기를 했어요. 인생의 한 밤을 만났을 때,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띄워주셨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한밤 나오잖아요. 한밤. 한밤 뭘까요? 우리 인생 중에도 한밤이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바울과 실라도 지금 주님을 증거하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한밤중에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원망의 반응이 아니라 명연기가 나왔어요. 신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뭐예요? 찬송했어요.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입니다. 주님은 구원자하고 창조주고 치료자로서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들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명연기, 신적 반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옆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죄수들이 아니죠. 하지만 저와 세상 사람들 할 것 없이 어떤 면에서 다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금전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세상 문제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찬송하잖아요? 신적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모르는 다른 죄수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건 뭐지? 원망하지 않네? 좌절하지 않네? 낙심하지 않네? 하나님을 찬송하네? 뭔가가 있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들도 주님 전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26절 뭐예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곧 다 열리며 하나님의 큰 역사,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는 큰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지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했더니,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을 칭찬해 드렸더니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지진이 나게 되어지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명령기를 했는데 지금 막 문이 다 열렸잖아요. 그러면 죄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는 게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죠. 만약에 우리가 저 북한 집단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문이 활짝 열리고 막 지진 났어. 그럼 우리는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인간 당연히 도망가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죄수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이거 신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목숨 내놓고 복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수가 깜짝 놀라서 나가 떨어졌어요. 벌벌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뭐예요? 신적 반응이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 놀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밤중에 세상 사람, 이 간수는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성령 충만한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어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그 간수를,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각대에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절망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하면 신적인 반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미워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벌 주고 욕하고 속 시원하다 이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용서가 돼요. 희생하게 돼요. 기꺼이. 양보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그런 반응들이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가 저렇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도 저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질 때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에 가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도 인생의 한밤중에 명연기를 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명연기 했겠죠. 그 근거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요셉은요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했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인 바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인생의 한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리고 누명 쓰고 노예 생활도 하고 그런 모든 순간에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하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어려움 중에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 중에 정말 세상적으로는 재수 없는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재수 없음이 합력해서 결국 국무총리가 되고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된 것은 성령 충만으로 명연기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들었다. 요셉이 성령 충만했더니 자기를 그렇게 고난 주고 고통 주고 인생을 어그러뜨렸던 형들도 용서하게 되었다. 용서라는 그런 연기, 명령기를 할 수가 없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명령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성령 떠나시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인간적인 반응밖에 못해. 저 원수를 처형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고 인본주의적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때 우리에게서는 명령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숙하고 내가 뿌리박은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꽉 찬 알곡 인생이 되어지고 그렇게 천국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두 의색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줄을 붙들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영상이 있었어요. 한번 또 보세요. 이거 누가 만든 건데 기가 막혀. 저 순서대로 딱딱 맞아서 안 걸리게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거 보면서 참 정교하다. 누가 저렇게 하기도 힘든 건데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시간 딱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지금 보고 계신 저 그림보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더 정교하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그걸 못 믿고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야? 내 인생이 왜 그러지? 이건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믿었다니까요. 저렇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믿음 안에서 명령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내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모든 사업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도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정교한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이탈하지 않고 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 안에서 명령기가 되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욥기 23장 13에서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결국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훨씬 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는 그는 단련돼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순간이 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순간도 감사로 주와 연결되어 있어서 명연계를 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더 감동받으실 거예요. 인생에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더 감동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한하신 위로와 축복으로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었어요. 제가 그런 예화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커다란 바위를 밀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바위가 밀려나게 해주세요. 밀려나게 해주세요. 1년, 2년, 3년, 4년, 10수년 지났는데 바위는 그대로 있고 나는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낭비인가?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햇볕에 까맣게 그을려서 탄탄해진 자기의 피부와 근육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을 통해서 자기는 강한, 튼튼한 인생이 된 거죠. 저도 제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주의 뜻대로 응답이 되었고요. 저는 어느덧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강해졌다는 것을. 주님, 평생도록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한 시골에서 목회한 우리 엄마, 아버지, 왜 이렇게 초라하게 70대 초반에 암이라는 흉측함에 걸려서 돌아가셔야 됩니까? 제발 낫게 해주세요. 금식도 해보고 5일 금식도 해보고 매일 기도도 해보고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교구에서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뭐 제가 기도해서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런저런 병이 낫고 막 암도 나았어.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 왜 우리 엄마는요? 왜 우리 아버지는요? 결국 천국 갔지만요.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신음하던 순간들을 통해서 내게 자그만 어깨가 생겨서 성도들이 깃들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겼구나. 전 같았으면 내가 이해 못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을 이해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체험적으로 저분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자 저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모든 고난의 순간도 통과하면요,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나는 더 주님 닮게 되는 거고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결국 원대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 삶에서 보게 되어질 때 나는 감사밖에는 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내가 변화되는 거고 나중에 주의 뜻대로 환경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먼저 변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환경도 아름답게 변화되었듯이 주의 역사는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게 된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절대 마귀 뜻대로 되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성령께 사로잡혀서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면서 내 모든 상황을 맡기고 회개하고 주를 믿고 따라갈 때에 실수까지도 합해서 선을 이루시고 심지어는 죄까지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나요.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 하나도 안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면요, 그 죄까지도 합쳐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공장 폐수가 얼마나 들어오는데 바다에 들어가면 다 정화돼서 아름다운 바닷물이 돼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게 되어지면 인생 살아갈 때 안정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조그마한 일에 안달복달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 바라보고 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오늘 11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영혼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은 맡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한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후진 타임머신을 발명해가지고요, 자꾸 과거로 가서 자꾸 후회해, 자꾸 원망해, 자꾸 후진 타임머신 만들어서 미래로 가가지고 자꾸 걱정, 염려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월권에 향한 거예요. 이걸 회개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젯밤에 잠자고 깨어나지 않았으면 죽은 건데 내 심장을 뛰게 하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데 지금 설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너 와 하면 내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런 설교했어요. 진정한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회사나 교회나 막 인사 명령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진정한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디까지 디테일하냐? 참새 그만 살아. 참새까지도 해야 돼. 참새까지도. 너 이제 그만 살아. 이제 살아. 너 이사가 권사님 이사 가야 돼. 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 이거를. 거기 누가 불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나 미래에 가면 안 되고 지금 충실해야 돼. 지금의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모르는 영역들 있잖아요. 죽게 맡겨야 돼요. 내가 심장 어떻게 뛰고 있지? 지금 피가 빨리 돌아야 될 텐데. 걱정할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주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가 주신 이 감각을 활용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조리한 상황, 여기서 눈을 돌려서 영원하신 하나님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허무가 뭐죠? 허무? 헤벨. 여기서 뭘 바라야 된다? 올람. 따라해 보시죠. 올람. 영원이라는 뜻이 영원. 허무에서 눈을 돌려서 올람, 영원을 쳐다보는 인생이 계속 되어줘야 돼요. 허무를 계속 바라보면 허무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질 거예요. 그런데 허무한 이 땅에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계속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꽉 찬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시편 3편을 강해하다 보니까요, 그거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시편 3편 1절 2절에는 엄청난 그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아들에게 쫓기면서 인생이 완전히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나 3절 4절로 1절 2절에서 3절 4절로 바뀌게 되어지면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국면이 전환되고 인생도 바뀌게 되어져요. 내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원 세계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인생 끝 죽음의 빛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상황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죽도록 미웠던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영원 세계 끝 죽음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불쌍해져 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전도서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해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지혜예요. 정우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잘생겼어. 키도 크고. 전지현이라는 그 여배우는 얼마나 예뻐요. 근데 90살 먹은 정우성, 90살 먹은 전지현은 예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죽어서 끝나버린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정주영 회장, 우리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끝은 다 허무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유한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며 영원한 천국과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불타오르는 지옥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요, 기억한다면요,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결코 무기력하거나 시시하게 낭비되며 흘러간 일은 없을 거예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천국과 불타오르는 지옥을 기억하면서 영원 세계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 때 오늘이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돼지 같은 이 동물 있잖아요. 돼지.
이 돼지는 목뼈가 굳어가지고 절대로 스스로 하늘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 봐야지. 이게 돼지만요. 돼지는 안 돼. 목이 완전 굳어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목뼈가 굳어가지고. 그럼 언제 이 돼지가 하늘을 볼까요? 잘못돼가지고 팍 뒤집어가지고 발랑발랑했을 때 그때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돼지에겐 고난이겠죠. 하지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이지만 파란 하늘을 처음 보았다. 돼지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땅 바라보고 승진 바라보고 돈 부동산 바라보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좀 봐 이놈아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있구나. 이 땅은 유한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럼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진정 중요한 것은 천국이고 진정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깊은 바다, 먼 우주에서 일어난 일 나는 몰라요. 내 심장이 뛰고 내 신장이 기능하고 피, 혈소판, 세포가 나왔다가 죽고 하는 거 나 몰라요. 그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야 돼. 내가 걱정하지 말고 주께 맡겨야 됩니다. 저 염려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난 딴 건 다 괜찮은데 얼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키가 좀 적은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뭐라냐면 우리 아들이 뭐라냐면은 지금 키 160쯤 됐는데 중1짜리. 나는 뭐 유전 때문에 키가 안 클 거고. 순간 걱정되는 거야. 그리고 야, 너 190까지 클 거야! 라고 했는데 나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 오늘도 기도했어. 하나님 키 커야 돼. 근데 키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큰 것도 왜 걱정 안 했어? 지금까지 큰 것도 용한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또 어제 내가 뉴스를 봤습니다. 어제 읽은 신문 기사에서는 22세의 교사를 꿈꾸던 여대생이 20살 새내기 때 이 검진을 해보니까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 진단됐어요. 근데 이게 아빠도 이 병이 있어서 고생했는데 얘도 있는 거야. 20살짜리 이게 꼬마애가. 대학생인데. 그래서 직장에 수백 개, 수천 개 용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몇 개 나오잖아요. 수천 개가 생기는 거야.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난 교사가 돼야지 하면서 자연요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병이 악화가 돼서 대장암 사기로 죽었어. 그러면서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 600만 원 이거 자기 학교에 어려운 애들 학비로 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천국 갔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저는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몰라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신 거고 이 땅은 유한한 땅인 건데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주께 맡기는 것이 이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 우리나라 언제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 언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제시대는 언제 끝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것도 때와 시기는 네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은 뭘 알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게 해답인 줄 믿어요. 제가 여자 크리스천 연예인 간증도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읽고선 제가 핸드폰에서 좋은 거 있으면 제가 보내드려요. 근데 이쁜 거 보니까 연예인 같은데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뭐예요? 자기는 반드시 죽는다는 확실성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모호성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선물로 받고 벅찬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해야 돼요. 어젯밤에도 우리보다 건강했으나 심장에 멈춰서 죽은 젊은이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지난주인가요? 서울시청 앞에서 차가 돌진해서 6명이 막 죽었는데 9명이죠, 9명. 여러분, 그런 사고랑 우리랑 별개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래서 그 연인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언이 되도록 말을 해야 된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천국 갈지 모르니까 100살 살아도 좋겠지만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유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게 돼야 되지. 야, 언제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런 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말이 유언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3장 12절 13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선물이에요, 선물. 영어로 프리젠트 선물이고 현재도 선물이에요. 오늘 지금이 선물이에요.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매일 순간에 남기는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방통행의 길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11시 13분 지금 이 분초 지나갈 때 27초 지나가고 있는데 이 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기 때에 기저귀 탈 때 힘들었지만요. 그때가 소중해. 그때를 갈 수가 없어요. 사진으로만 남아있어. 신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알콩달콩 지금 없어요. 그런 시간 돌아올 수가 비극적이지만 없습니다. 또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 오래 지나보십시오.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 이 순간을 너무 그리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 오늘을 감사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면서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17절 말씀,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경건하게 겸손히 살아야 되고요. 유일한 청중 하나님을 선정하고 그 앞에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작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 받고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자족하고 순종하며 순종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내가 알았도다.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면서 허무의 우리가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허무 극복법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거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어져야 되는 거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어져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고, 한순간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전기 끊어지면 여기 불 다 꺼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허무한 우리가 주님과 영원하신 주님과 이어지면 허무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가 주시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올라오게 되고 우리는 강력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다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 자기 발을 사슴처럼 강하게 하사 자유롭게 다니게 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인생의 사용설명서가 있다면 주의 뜻이겠죠?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차는 철길 위를 달려야지 강력한 거지,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고 탈선된 거예요. 우리도 주의 뜻이라는 선로 위에만 가야지 강력한 삶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구원의 주님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의 은혜를 누렸구나,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나 기쁘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은 기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 구원받아서 기뻐라고 선포할 수가 있고,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인생을 돌리는 힘,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자동차는 기름 넣어서 그 동력으로 가지만 인생은, 사람은 기쁨이 동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녀석들은 밤새도록 게임해. 왜 그래요? 질 낮은 기쁨이지만 질 낮은 기쁨이 잠자는 기쁨을 이겼어요.
그래서 게임하고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서 밤을 또한 새. 기뻐야지 돼.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기뻐서 쉬지 않고 일해. 그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싸구려 기쁨, 진짜 기쁨은 영원한 복음을 통한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은 동력, 그래서 웽하는 어떤 수조용 선풍기 같은 동력도 있지만 어떤 동력은요, 집채만한 비행기를 띄우는 동력이에요. 바로 그런 동력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가슴속에 심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기쁨의 근원인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점점 인생이 메말라지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도 자족을 못하고 더 원하다가 결국에 나락에 갔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의 기쁨을 오늘 힘입어서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양식이 되어질 때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인생의 모든 때를, 인생의 한겨울 한여름까지도 주와 함께 넉넉히 통과하는 힘 있는 크리스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인생의 모든 때를 통과하시길 바라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리고 인생의 밤, 인생의 겨울에 허우적대고 갈피 못 잡고 방황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실상 인생의 허무 체험의 극치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 들어갈 절호의 찬스예요. 내 삶에도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면, 또 다가온다면 다시 복음을 각인할 좋은 기회예요. 그렇게 계속 복음을 각인하고 또한 증거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인생의 밤에도 또 인생의 밤을 만난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했듯이 이것만이 인생에서 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숨쉬는 모든 순간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음을 힘입어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으로 돌려주실 것이고 풍성히 돌려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늘나라의 보물 쌓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와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는 모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성공의 시간대도 있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불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되고 천국신앙으로 무장되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전천후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몰라서 허무 속에 방황하고 좌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